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였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다 마치고 난 뒤에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역시 절기를 지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없는 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사흘길에 해당되었었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친척들이나 혹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그 먼 길을 같이 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룹을 지어서 여행했던 것은 친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절기가 마치면 또 같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친척들끼리 혹은 동네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아마 이 무리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12살의 어린 소년 예수님께서 나이가 많은 랍비들, 선생들 사이에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46절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선생들 중에 라고 하는 말은 선생들 틈 사이에 끼어서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위치적으로 볼 때는 선생들 한가운데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운데 자리는 누가 앉았느냐? 그것은 배우는 사람이 앉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 틈에 앉아서 율법을 듣는 귀동냥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은 바로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지혜로 가르치실 좋은 선생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2장의 말씀은 12살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로 충만하신 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신 좋은 선생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좋은 선생님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잘 배우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는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는 제자,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제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제자입니다. 2021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준비된 제자로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님의 안위를 염려하는 인간적인 걱정으로 가득 찬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염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할 소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바로 이 둘 사이의 충돌과 그리고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부모에게 좋은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인간적인 염려를 떠나 소명의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면서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을 붙듭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리며 붙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적인 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주님의 소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아들로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굳게 뜨게 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해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으니,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이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밭을 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되고 좋은 일꾼으로 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